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안교 교과는 제5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존귀한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위대한 왕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연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특별히 이사야 9장부터 12장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또 평화의 나라의 도래와 또 감사, 찬송 이렇게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방 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한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우리가 어떤 이사야의 메시지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잠깐 관찰해 보면 이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심판의 기별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또 따라와요. 이런 그 형태가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9장은 역시 8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 상당히 이 심판에 관한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9장에 들어와서는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가 등장하고 또 9장 이제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2장에서 감사와 찬송의 메시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한 가지 다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오늘 우리의 교과의 제목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평강이죠. 평화입니다. 히브리 말에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well-being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평화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평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참된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주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함께 펴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이제 관찰해 보게 되면 이사야 9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한 접속사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접속사를 잘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어의 neverthel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8장과 9장이 상당히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8장은 참 하나님 대신 이교 신앙으로 향하고 있던 자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하여 묘사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들어와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9장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과 고통의 상황에서 기쁨과 영광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흑암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어떤 땅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인가? 이 땅은 다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주변, 특별히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가 받았던 그 땅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변방이죠. 어떤 의미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왜 이 지역이 좀 그렇게 소홀한 소외된 지역이었는가? 그것은 뭐 그 땅 자체가 비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갈릴리 주변이기 때문에 그 땅의 그 토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방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세 혹은 적들의 침입에 대하여 이렇게 적절하게 방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쟁이 아주 잦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던 정복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외된 지역.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볼 것이다?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땅, 이게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은혜의 서광이 비쳤다라고 하는, 또 비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도래하는 것인가? 이런 변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분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이나 혹은 신들에게는 항상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이름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여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그 아들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한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한 가지의 이름으로는 그분의 그 어떤 위대함, 그분의 그 중요한 특징을 충분하게 못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는 무슨 뜻이에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그분은 원더풀한 분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뭐 우리말 성경 모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카운셀러. 다시 말해서 아주 놀라운 조언자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이제 도래할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그 이름에 걸맞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 이 이름에 적절한 분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이사야의 기별을 읽는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그 세대에서 이 예언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나중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에게만 적합한 그런 이름이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만 적합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합한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기 봉사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초기 봉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봉사를 시작하시는 그 봉사의 장소가 무슨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그 당시에도 역시 여전히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래서 마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과 관련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전파,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9장에서 이런 그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새로운 반전을 가져오는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9장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이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에는 적어도 4개의 단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또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반복돼요. 8장에 이어서 이제 그 9장 8절부터는 그 앞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고, 근데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기 같은 말씀이 4번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후렴처럼.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이렇게 4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한 단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장 8절부터 12절, 또 9장 13절부터 17절, 또 9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제일 먼저 9장 8절부터 12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 재난 선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을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딱 2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면 우선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완악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다른 대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붕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거나 어떤 벌을 주시거나 어떤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의 중요한 무엇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무엇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에 빠진다고 한다면 뭐 필연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 안 돌아가니까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지도자들을 먼저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 위로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까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의 미혹이니 그들을 누가 하는가? 미혹한다 말이에요. 백성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그 주제들, 이슈들, 그 다음에 설교들, 또 가르치는 어떤 세미나들,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보면 넘쳐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종종 어떤 것을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송을 사람들이 들으면 참 큰일인데 보통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별들은 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다 수용할 만한 것이고 다 진리를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된 그러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리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거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본질과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사실 종교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본질과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그것은 결국 어리석음의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이 당시 아수르 같은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희 잘못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연으로 들어가면 9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적인 혼란을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어떤 궁극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하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타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타자가 없어요. other, 이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사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극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어떠한 그 인간의 삶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탐욕이에요. 탐욕적인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누구를 아끼지 않아요?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도 아끼지 않아요. 이것은 가장 아주 그 인간 관계의 어떤 파괴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는 아낄 줄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형제는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는,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들의 탐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결국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납니다. 이 목불인견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그 뒷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에서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도덕이 붕괴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의가 편만한 것이죠.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읽는 중요한 구약의 역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가능하다,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거 다 못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두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실 수 있다, 궤도를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더욱 강렬하게 소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그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코.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11장으로 들어가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11장은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특별히 오실 왕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왕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거기에서 나오는 싹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9장에서 그 9장 6절과 7절에서 한 아기가 낳고 이 평강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1장에서 등장하는 이 뿌리와 한 가지,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이분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그 연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이분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의 줄기이자 동시에 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줄기이면서 동시에 뿌리일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분이 줄기도 되면서 또 뿌리도 될 수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이 이사야 11장이 이야기하는 이 이새의 그 줄기에서 나오는 그 싹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줄기도 되고 뿌리도 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누구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그런데 아담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조상이시며 또한 그분의 또 그의 자손이기도 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평화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그 11장 6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 볼 장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하늘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서만 이렇게 경험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세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딱 규정할 수가 있어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건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사회죠.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사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사회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회.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11장 이 장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더욱 완전하게 실현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테이스트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12장은 이제 무슨 말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로 이 12장을 이끌고 있죠.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4절과 1절과 4절에 그날에. 근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것은 11장 16절과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에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와 안위를 찬양하는 짧은 그 시가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것은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 회복된 남은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모티브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가 하면 남은 자라고 하는 모티브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남은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는 계시록 12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할까요? 그 노랫말이 간단해요. 뭐라고 노래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God is my salvation.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찬양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이며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고백과 매우 유사한 고백, 계시록 15장 2절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런데 이사야 10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교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